율법과 복음 차이, 그쵸? 또 뭐 있죠? 연속성, 또 통일성. 연속성하고 통일성은 좀 달라요. 연속되어 있어서 통일이 있긴 하지만 이 두 개가 또 어차피 하나다, 이렇게. 그리고 통일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의 통일성을 말해요. 언약의 통일성. 여기서 언약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상호 관계, 그렇죠. 근데 그 관계가 뭘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여기서 말씀이 어느 거예요? 한번 짚어봐요. 어느 게 말씀이에요? 또 율법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말씀을 통해서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율법도 말씀이고 복음도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이 둘 다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다. 엄밀히 말하면 둘이 따로가 아니라 차이는 있어도 이 두 개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고 그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통일성이다, 이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보면 우리가 어떨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의미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또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또 들어가게 하시지. 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돌게 하시다가 또 십계명을 주시고 뭐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 스토리들, 예? 이런 것들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의 의미와 율법에 지향하는 목적, 뜻, 이것은 같더라. 우리가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복음은 차이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 들어봤죠? 무슨 차이라 그래요? 이거를 경륜상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륜상의 차이라고 해요. 굳이 말하자면 율법은 구약이고, 그렇죠? 자, 율법은 구약, 복음은 신약. 둘 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므로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 언약의 통일성이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다. 요거를 아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율법과 복음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이제 신앙적인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오류도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대부분 붙들고 늘어지는 게 뭐예요? 복음보다는 구약이죠. 그렇죠? 구약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만희한테 적용한다든가 정명석이한테로 적용한다든가 또는 뭐 안상홍이한테로 적용한다든가 뭐 박태선이한테로 적용한다든가 다 율법을 이단들이 해석하면서 교주가 바로 자기들의 주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교주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이윤즉슨 뭐겠어요? 구약이 난해하고 어렵고 잘 모르고 이러니까 뭐 지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이해를
바르게 가지는 게 좋다. 그래서 경륜상의 차이가 있고 시행상의 또 시행상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시행할 때 뭐 비슷한 말이에요. 시행상의 차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언약이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죠. 그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도 있지만 또 차이도 있고 이러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가장 신학적인 해석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응?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통 개혁 신학의 원류다, 뿌리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정통 신학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통 신학의 흐름, 맥락 이러면 뭐 이제 어거스틴에서부터 사도 바울에서부터 어거스틴, 칼빈 우리가 이렇게 크게 맥락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 사도 바울의 해석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이거 해석을 할 때 주로 권위 있는 해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누구를 주로 인용해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그렇죠. 아브라함을 주로 많이 하죠. 그죠? 아브라함.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도 있고 로마서 속에도 있어요. 로마서 4장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는 갈라디아서보다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렇죠. 히브리서의 내용들도 있죠. 근데 히브리서는 뭐 어쨌든 저자가 익명이라서 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유력한 분들이 그렇게 보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아볼로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100%. 어쨌든 간에 그래 따지면 히브리서도 그렇죠. 히브리서도 바로 이제 이 구약의 율법, 특히 율법 중에서도 어떤 거죠? 제사의식 이런 거, 성막,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성막, 구약의 제사의식 그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하죠. 모형이다.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다. 뭐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서에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로 그리스도다. 성막은 이런 얘기를 신학적으로 제공해 준 것도 히브리서죠. 그러니까 매우 탁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해석의 맥락하고 히브리서가 비슷해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느 정도 수긍을 가긴 가는데 명확하게 저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저도 누구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신학적 정리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율법의 가치가 이 복음의 시대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오늘의 좀 주제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이미 율법은 다 폐하여졌다 그랬어요. 할례도 안 받고 안식일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식일도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율법을 폐하는요. 그 로마서 4장 31절인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보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폐했다 그러면 간단한데 예? 폐하여진 게 아니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말하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데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런 데 보면 뭐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18절에도 뭐라 그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다 이룬다. 물론 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죠? 어떻게 성취됐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로 구속의 의를 성취하셨다. 우리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먼저 십자가로 구속의 의를 성취. 그렇죠.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율법의 마치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더 소극적 의미에서 이래요. 좀 더 적극적 의미로 이걸 해석을 하면 또 다른 분명한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도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말했어요? 굳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의 이 말은 예수님의 다 이루리라고 한 이 말씀 속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포함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내가 말해봅니다. 뭐냐 있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 속의 1차적 의미는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심으로 이 의가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보다 더 능동적인 의미,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속의 성취, 구속의 의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율법을 떠나서 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승화가 돼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의미가. 그리고 사도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이 의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통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제 우리가 어려운 주제 속에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이제 문을 연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려운데 어때요? 조금씩 문이 열리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요. 요게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한테 딜레마가 되는 영역이 어느 영역에 오면 딜레마가 돼요? 이 삶,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 삶의 영역에서 바로 이 율법이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뇨 굳게 세운다 라고 사도 바울의 이런 해석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이것이 이제 크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로.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를 하죠.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야고보가 이해한 복음은 뭡니까? 믿음과 행함, 행위, 이런 문제죠. 행위. 이런 측면에서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주제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해석을 비추어 보면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별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루터는 조금 오해를 한 거예요. 루터는 뭘 오해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게 이제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때 체험하고, 이 본인이 회심을 할 때도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 뭐 이런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이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루터가 깊이 그걸 깨닫고 이 이신디기의 복음에 이제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으니까 야고보는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행위를 통해서 보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루터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상반된 것이다, 대치되는 것이다, 상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내용만 바르게 봐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해석 속에는 이미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 대한 그러한 해석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루어져야 이 문제가 소위 정통 개혁주의적인 지평, 호라이전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율법과 이완이 돼요. 믿음이. 그러면 보세요. 자, 삶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과 믿음이 충돌한다고 서로 이렇게 양립하는 게 아니고 충돌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결국 어디에 괴리가 생기겠어요? 여기에서 괴리가 되는 거예요. 이완이 되는 거예요. 이완.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행함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신앙을 배우면서 이걸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거가 정립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굉장히 한국 교회 내에 큰 폐단이에요. 보이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실 이거는 막 이단들이라든가 로마 캐토릭이라든가 뭐 다른 뭐 기타 여타 이제 다른 교단들이 있지만
사실 한국 교회의 큰 이 신학적 난제예요, 이게. 이 문제가. 응? 만약에 이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바르게 이해가 돼서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교육을 했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삶과 이 믿음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예? 삶과 믿음은 복음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 복음의 측면과 이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하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연속성과 통일성이 있으니까. 응? 내가 이제 다시 그 설명 안 해도 되죠. 의식법은 폐하여졌지만 도덕법은 살아있다. 여전히 이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율법하고 관계 속에 항상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깨어지면 당연히 성도의 삶의 문제도 율법과 이완이 되겠죠. 그 율법과 이완이 되면 그러면 이 신자의 삶은 복음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냐? 그게 아닌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청교도였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지금 수세기가 지났는데도 청교도들에 대한 삶과 신앙을 지금도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퓨리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그들에게 있어서 통일성이 견지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철저히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이 율법의 가치가 복음적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청교도들의 신앙은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신앙의 수준 상태와 17세기 청교도들의 신앙의 수준과 비교하면 이제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질적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그 모든 질적 차이,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17세기 청교도들과의 이런 영적인 레벨의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냐? 바로 이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 율법적 가치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복음적 은혜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삶. 로마서 8장 4절 찾아봅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지도록 한다. 누가?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 하죠. 예? 야고보가 이 말을 들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야고보는 이 말을 들으면 좋아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 외에 여러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제시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제시했을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외에 3인방이니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들이 배척을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이완되거나 어떤 정통성이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도리어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되 하나님의 언약의 이런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통일성 있게 잘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사도 이 바울의 복음과 교리들을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뭐라 그래요? 도리어 서신을 이제 각 안디옥 교회라든가 여러 이제 이방인들 교회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목매어 죽인 것과 잔혹하게 죽인 그다음 뭐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처럼 먹지 마라.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도리어 편지를 보내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야고보가. 그 편지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야고보는. 그때 율법은 뭐예요?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을 지키지 마라 이건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할례 행하는 거, 그 외에 여러 당시 아직도 남아있었던 전통적인 절기들, 율법적 규례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다 폐해졌다. 야고보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안 행해도 된다고 말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데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이 말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런 걸 오해를 했다 이거예요. 루터는 여기까지 못 봤다는 거예요. 너무 루터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덕이라고도 해요. 얻을 덕자 해서 이신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지평이 좀 더 폭넓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칼빈 전통에 서 있는 개혁주의의 지평과 루터의 전통에 서 있는 소위 루터파들이라든가 루터란들 이런 사람들의 성경 해석의 그 지평 이게 좀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칼빈주의와 칼빈주의 성경 해석이 가장 복음의 영광에 더 충실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퓨리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요까지 이제 이론들이에요. 자, 요 방금 읽었던 우리 8장 4절의 내용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결국 이 삶의 문제에 와서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야고보가 이제 딴지를 걸었던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방금도 로마서 8장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본 의미에서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의식법이 폐하여졌으니까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도덕법 계명이라 그러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요. 10계명의 모든 계명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의미도 10계명 속에 다 포함됐다고 보면 10계명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정수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친수로 새겨주신 10계명 속에 또 있죠. 그거를 그래서 구약의 율법학자들이 딱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율법의 정수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 10계명 이외의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계명들이에요.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있죠.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은 어쨌든 간에 그 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런 표현 쓰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율법이 드러내 보여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정신인데
이 정신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현시화되고 구체적으로 승화가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이 복음적이라면 당연히 이 정신이 삶에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구현돼야 되겠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막 헷갈리게, 저 남상수 목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율법주의자다, 신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또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니까 율법의 이 통일성에 대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서 믿음이 그렇다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도 행함 없는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행함에 있는 내 믿음은 네가 너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 얘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서로 그 가르침의 교훈의 내용이 다르냐 이거예요. 다르지 않죠. 같잖아요. 그리고 그걸 역사 속에서 실현했던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일단 명제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구적이고 항구적 퍼머넌트한 항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있어요?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수로 돌에 새겨줬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한 법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냐? 바로 이것도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음 속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뉘앙스가 들어가 있냐면 믿음의 농도가 강렬할수록 충실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 일반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퀄리티, 질은, 특징 이런 거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 때문에 뭔가 일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의미가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적인 믿음, 복음적 믿음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그래서 예수 믿음에 대한 이 농도가 짙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생겨납니까? 예수 믿음에 대한 충실도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그렇겠죠. 사랑, 그 다음에 순종, 이런 것이 충실하게 드러나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청교도 이후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델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소열의 문답 같은 거는 바로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작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그거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 이런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복음에 충실해지고 그 예수 믿음의 농도가 성경적으로 진하면 진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깊어지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과 뜻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8장 4절에서 얘기했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킨다 이런 의미로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십계명에서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것이 막 어떻게 복종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 속에 행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무슨 자유겠어요?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일까요?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예요? 그렇죠. 율법에서는 일단 해방은 됐어요. 그러면 율법을 폐기하는 자유예요? 폐지? 세우는. 그렇죠. 세우는 자유인 거야 이게. 이 자유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이 바른 복음인 거예요. 이 자유는 율법을 세우는 자유다. 왜? 이미 이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영적 자유를 이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잖아요. 율법의 정죄. 율법이 거울이라 그랬죠. 그렇죠? 율법의 거울. 율법의 거울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볼 때 내가 율법의 거울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이죠.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기능이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이건 뭐 정죄의 기능이라보다도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깨닫게. 이 율법의 용도거든요. 율법의 용법이 제1용법 가운데.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 의식에 빠지지 않죠.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은 나를 향하여 고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여기서부터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문을 열고 이제 이 이론이 끝났다는 얘기가 여기고 실천적인 영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쏘죠. 정죄를 못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보세요. 1절.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없애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이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을 이루셨죠. 그렇죠? 마침, 이룸, 성취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 여기서 뭐가 됐어요? 율법의 모든 정죄가 소멸됐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의 모든
옛자, 예? 옛자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마침이 됐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나도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로마서에서 이런 걸 설명을 해요. 이거를 설명해요. 예? 그러면서 나의 옛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미.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살리심 받을 때 나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 속에 새 생명의 영이 역사한다. 그 부활의 영이.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다. 이 자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성령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비결은 성령에 있어요. 성령의 자유에.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음적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청교도들과 같이 구현되려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순종, 이런 것으로 나아갈 때 이거는 바로 성령 안에서의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하죠.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율법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힘이 역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복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 믿음의 농도가 이런 복음적 삶 안에서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이 율법의 계명에 온전히 충실한 삶을 성령을 통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예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언약의 통일성이 율법과 복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도 분명하게 이해는 해야 돼요. 일단 본질적인 원리는 이런 겁니다. 복음의 원리는 결국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모든 율법의 의가 이루고 그 이루어진 의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이 자유 속에서 도리어 율법을 벗어나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 항구적인 이 계명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간다. 결국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청교도적인 그런 삶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청교도적인 삶도 나중에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청교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청교도적 삶을. 그러나 우리가 이건 이론적으로만 지금 살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신앙 속에 이걸 깊이 좀 묵상해서 우리의 것으로 좀 삼을 필요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걸 안다고 당장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점점 더 농도가 진해져서 정말 깊이 숙성된 믿음이 되면 결국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다. 내가 율법의 1.1억도 다 이루리라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굳게 세우느니라. 또 야고보가 얘기했던 네가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위를 보여라. 그 말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살아있냐? 네 믿음이, 예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진짜 산 믿음이라면 이 산 영이고, 그래서 네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자유함이 있고, 이 자유함이 있다면 방종이 아니라 율법 폐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과 순종, 자녀로서의 자유예요. 우리는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의 자녀들이다. 그게 바로 사라의 약속 있는 자녀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그렇게 설명을 한다.